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겸손히 구하오니 이 저녁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목사님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이제 요청했을 때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놓고 기도하는데, 며칠째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 시점에 우리 공동체에게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서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주셨고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끼니 묵상했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 그 말씀은 주일날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다,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이런 시즌에 뭔가 실질적인 대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좀 일반적인, 그리고 약간은 좀 생뚱맞은 어떤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 시즌에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안에 그 있었던 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근데 원래는 백전불패라고 하는 게 원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100번 싸워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끝까지 버텨내는 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시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조심스럽지만 얘기할게요. 현 정부가 코로나 지침을 위해서 교회만을 지목하여 내린 이런 가이드라인과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나눈 것,
그리고 지금 통과시키면 어려운 지금 차별금지법, 이게 맞다 틀리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다 실제화가 되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이 불확실한 때 구체적인 대안,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직도 불확실한 이때에 주님은 제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실제적인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교회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인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기 전에 과연 그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로서 어떻게 이 시즌을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것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3년 반 공생애를 정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반이 유월절 네 번째 결국은 부활하시고 끝나신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6개월 사역을 하십니다. 6개월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6개월에서 7개월 안팎 남겨둔 다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결국은 유월절 예비일 날 돌아가시고 유월절 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주일을 섬기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그 6, 7개월을 앞두고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집중적으로 사역과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로 듣던 여러 가지 대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좀 보면은 뭐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운을 떼는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그 대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알고 있는 거에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정의에 따라서 나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 질문을 늘 해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그 신앙 고백에 따라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됩니다.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 목사님이 늘 얘기했지만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떠나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이게 성립이 되려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나는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가 믿음의 정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예수가 누구지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구시지 나한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수 아는 거 넘버원. 그래, 예수를 알아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예수를 모르면 나를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지? 이걸 알아야 내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이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예수 누구지 나한테? 예수님 정말 누구지 나한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지 나한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죠. 이거를 히브리 말로 메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그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약의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기름 부었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뭐 수아나 식구들이야 뭐 기본이죠 이게. 아니면 이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 점점 약해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누구죠?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기의 피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셔서 이젠 자신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의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그 대로를,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자녀된 권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신앙생활 단순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나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나가면 돼요? 그래도 너무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담대하게 나오라고 했으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 감정이 동요하지 않아도
동의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가 가르쳤던 그 메시지의 본체, 본인 자신이 본체세요. 그리고 육신으로 메시지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한 복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핵심의 메시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는 61장에서 예언합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언대로 예수님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사역을 본격적으로 다 시작하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 하나, 여기를 집중하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을 할 때 이 단어 하나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살아서 어딘가에 계시지 그 뜻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당연한 말이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지.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간단한 말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슬플 때, 낭망될 때, 좌절될 때, 일이 잘 안 돼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죽어버렸어.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더러운 정욕에 따라서 죄짓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정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처럼 헐떡거리는 개처럼 세상의 것에 막 미쳐서 살 때는 어느덧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코람되어 하나님을 면전에 모시고 살면 낭망할 필요도,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방황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이 단순한 것을 자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요, 경건의 습관을 키워야 돼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 같아서 입술로 늘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입술로 늘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도,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도, 차 운전하다가도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양 전문용어로 복장 터지는 이 일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시끄러서라도 귀신이 떠나가요. 지겨워서라도 떠나가. 진짜로 그래요. 이거 여러분 실예입니다. 어떤 부인이 정말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 부인이 계시는데 정말 말씀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냥 시름시름 늘 앓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예배도 못 나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주의 계통이어서 뭐 이렇게 귀신과 어둠의 역사 이거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야. 뭐 하나 하면은 끝장을 보는 분이야. 그래서 이 귀부인을요 교회 못 나오면 늘 찾아가서 뭐 위로도 한두 번, 뭐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2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가면 그냥 말씀을 쭉 읽어요. 10분 20분 읽고 그냥 안수해주고, 그냥 이거를 주구장창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년째 되는 어느 날 말씀을 한참 읽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입을 확 벌리면서 으아 시끄러 그러면서 예수가 이겼어, 시끄러서 못 살겠어, 그러고 떠나가 버리더래요. 그거 하던 목사님이 제일 먼저 놀랬어. 왜 이분은 아직 나가느라고 자기가 정신이 제대로 안 왔잖아. 근데 읽다가 갑자기 막 굉장히 말쑥하고 깨끗한 교양 있는 여인이 갑자기 막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막 침 흘려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갔어요? 지겨워서 나갔어. 지겨워서 나가서 지겨워서. 영빨이라도 없으면 끈질기라도 해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들 뭐 항상 영빨이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냥 끈질기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지겨워라, 아주 징그러워서라도 떠나도록 계속 선포하는 거야. 부정적인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최근에 드리는 찬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 일하시네, 결코 멈추지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하면서 그냥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보이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내 입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마침은 선포로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시편 마침은 거의 선포예요. 고백이 아니라고. 처음엔 고백, 회개, 뭐 간구, 간청,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다가 끝에는 다 선포야, 선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이게 어슬렁 매니저먼트라고, 진짜 그 매니저먼트에 매니저 그 리더십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끔가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어슬렁. 그러면 다들 이러고 있어. 1시간 내내 이러고 있어. 물론 말씀을 깊이 보고 주님 앞에 좀 깊이 들어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선포하세요. 뭔가 딱 왔으면 그거 붙들고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좀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혼자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빨리 그냥 도망가든가 어떻게 하든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내 영이 가장 먼저 깨고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이 선교단체 한답시고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10년 내내 했던 선포가 이거야. My God is living God.
My living God is a wonder working God. 하루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가끔가다 이 이단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피조물 아니냐, 하나님보다 한 급 밑에가 아니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배경과 유대인들의 배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명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 곁길로 나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이 본문의 컨텍스트,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인지 재해석이 돼야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게 유대인이 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의 배경,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말씀이잖아요. 그 표현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를 이해하고 적용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아버지와 아들,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야. 감히 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아. 우리는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동질, 본체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형질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질이다, 그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부터 65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성모독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인과 동시에 육신의 인간의 몸 안에 계셔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나누어졌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신으로 허무셔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래서 죄로 나눠졌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이루시고 또 인간, 죄인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이름으로 이 둘을 화평케 하신 유일하신 분.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 이후에 믿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게 복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것은 혈육에서 온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포함한 영적인 깨달음은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게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메시지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합리적인 사고, 체계적인 배움, 그걸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지. 배움은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을 준비시키는 거지, 배우는 것 자체가 계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학습하는 걸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마음으로, 생각의 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결국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주구장창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거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눈 이미 열어서 보고 있잖아. 근데 뭘 나의 눈을 열어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눈을 열고 보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는 얘기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멘입니까? 왜? 이건 계시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해도 이게 영으로 열리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영의 메시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마음. 지혜, 그 어근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적인 돌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붙어 있는 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하다못해 세상의 박사도 여러분 머리로 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딴대잖아요. 박사학위를 엉덩이로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는 사람이 학위 딴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똑같아요. 주구장창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있는 사람,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 불현듯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확증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절대 삶을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뭔가가 임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어서 선포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고. 아멘. 가장 먼저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베드로의 이름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여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래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고백, 이 두 가지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비슷해요. 사람이 없는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앙 고백이 나오지, 신앙 고백 따로 사람 따로 이게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 고백을 한 특정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권위로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그 교황에 대한 권위, 그 베드로부터 흘러온 교황에 대한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역사적인 배경 조금만 보면은 전혀 그게 약간 설득력이 떨어져요. 왜?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났어요. 돌아다녀서 이방인과 고넬료와 여기 전도하고 다녔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도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세워졌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세울 때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그 믿음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친히 그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머리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인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 목자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간단해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AD 324년까지, 연도는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번호에 약합니다. 저의 사모님 외에 다른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대략 AD 300년 그쯤에 로마가 무너질 때까지 얼마나 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그 이후에도 일어났던 모든 나라와 족속들, 사상, 이론들, 모든 종교와 학문들, 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서 있어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즌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교회는 서 있을까요? 중간에 무너질까요?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긴다는 거야 결국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시즌이 있더라도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시죠?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교회가 스스로 부패해서 붕괴할 때도 있어요. 어떤 나라든 이론이든 사상이든 학문이든 철학이든 자체가 부패해서 무너져 버리면 소생이 안 됩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위험을 받을 때는 버텨내면서 살아남는데 본질 자체가 무너져 버려서 부패해서 그러면 회복이 된 예가 있어요? 그런 사상도 이론도 학문도 철학도 없어요. 다 변질돼서 없어져 버렸지. 근데 교회는 이게 스스로 부패해서 무너졌는 데서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납니다. 왜냐? 누가 붙들고 계세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신앙 다른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확신.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확신. 몸인 교회 안에 지체가 되는 나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조금 방황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쓰러지고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달려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죠. 아멘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천국 열쇠를 기도라고 보고 있고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이번에는 다른 구체적인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핵심은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갖고 메고 풀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맬 건데? 뭘 풀어낼 건데? 아니 목사님, 그것은 당연히 열쇠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이게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물론 이 천국 열쇠라고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 맞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결코 열고 닫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고 푼다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주는 열쇠의 상징적인 비유로 쓴 것은 맞는데 열쇠면은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열고 닫는 거야지. 근데 열고 닫는 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미스테이크한 건 아닐 테고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거는 메고 푸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메고 뭘 풀 거냐는 얘기예요. 이건 저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성경의 배경을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맬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나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통치자들, 어둠의 영들, 세상의 주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그러면 하늘이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들으세요. 내가 영빨이 있어서 no.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no. 내가 뭔가 좀 대단해서 no. 이유는 딱 하나야. 자녀여서예요. 단순합니다. 자녀여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얼마만큼 허락할 것인가? 이거는 뭘 대단하고 영빨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의 성숙도에 따라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가 뭘 요청할 때 요청한 대로 다 주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했는데 칼 위에다 마음껏 휘둘러라 주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그 칼을 바른 용도로 쓸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분별력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주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 매버리고 풀도록 허락할 것인가? 정확하게 자녀의 성숙함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뭘 풀 거냐는 얘기예요. 풀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결과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단이 두려워해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베드로가 했던 이 정확한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 귀신들도 귀신같이 합니다. 이게 영적인 키예요.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그분의 본체이신가, 하나님 그분이신가, 이걸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포하는 나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파워,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000명의 오합지졸보다 1명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하늘과 땅을 움직여버려요. 이게 영적인 싸움하고 육적인 싸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육적인 싸움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때 몇 명이 나와서, 몇 명이죠? 40만 명인가? 천사 몇 명이 나와서 그거 다 쓸어버립니까? 천사 몇 명? 천사 몇 명이 나왔어요? 몰라요? 일부러 싱글이에요. 싱글. 플러럴이 아니면 엔젤스가 아니라 엔젤, the angel of the Lord. 싱글이에요. 싱글. 한 명이 나와서 천사 한 명이 10몇만 명 쓸어버린 거예요. 저의 고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물론 제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야망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10,000명, 10,000명이 막 일어나면 막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아서 그냥 10,000명의 군대, 여호와의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 군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야. 10,000명은 그냥 뭐 1,000명 되기도 전에 내가 이미 생을 마칠 것 같고, 근데 고민은 되는 거야. 이미 10,000명이라고 선포했는데 주여 어떡합니까? 10,000명.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천부장 10명이다. 남의 얘기라 별로 감동을 안 받네요. 저는 감동 굉장히 받았어요. 그때 10명만 하면 되는구나. 10명만. 천부장 10명. 12명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한 명입니다. 한 명만 제대로 서도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고 있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메어버리고 풀어버리는 영향력은 우리가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믿음의 담대함을, 믿음의 확신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는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또한 달려가는 거예요. 어둠과 하나님의 강력한 빛의 영역이 교차되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세를 줬냐면, 모든 어둠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는 풀어질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이 싸움은 1초 2초예요. 근데 이 1초 2초, 마치 이 버튼 하나 누르는 이 결정적인 싸움에 강력한 파워가 나타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영적인 내공을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 이 믿음의 선포 하나로 영의 세계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게 뭐다? 교회다. 이게 뭐다? 교회다. 이게 뭐다? 승리하는 교회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서바이벌 해요. 서바이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에게, 교회에게 서바이벌 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침노하라는 말이 있지, 취하라는 말이 있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있지, 살아남으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시금 확신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싸워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거 하라고 열쇠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하라고 열쇠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허락하신 삶의 규모의 현장에 맞춰서 내게 주신 믿음의 확신에 따라 모든 어둠의 것들은 결박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풀어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인생 가운데 돌파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돌파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도시와 민족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작은 나예요. 시작은 나예요. 저는 물론 중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아직도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한중일 기도하고 지금도 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시작은 나예요. 나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나름대로 정말 고분분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아니면 또 심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여러분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가르쳐 줄게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을 때까지 선포하세요. 그냥 그 싸움 싸우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계속 있는 자리에서 선포하셔야 돼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우울증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이게 그 얘기잖아. 이게 언제까지? 지겨워서 떠날 때까지. 영빨이 아니라면 지겨워서 떠날 때까지라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깨어 일어나서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로, 사회와 직장 현장과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확장시킬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긴다, 진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수도 없이 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왜? 승리를 확신하니까,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은 건 아닌데 50이 넘어서 그런지 자꾸만 잔소리가 제 귀에서 이렇게 메아리가 돼요. 메아리가. 근데 그냥 잔소리라고, 그러나 영적인 잔소리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향방 없이 허공에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말보다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한마디 말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향방 없이 허공 치듯이 싸우지 마시고, 정말 중원부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스탑, 그리고 선포하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포기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멈추지 말지어다. 믿음으로 침노할지어다.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원수들이 비웃는 것 같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다고 할 때도 비웃었어요. 코웃음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쓰러질 것이다라고 벨럼의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성벽이 딱 서자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거야. 아무리 니네가 그래봐라 뭐 하나 바뀌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믿어요. 믿음의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왜? 주님이 주신 열쇠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수원 하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원 하나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원 하나의 지체인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들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안에 이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요.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합시다. 내가 또 암기하는 찬양이라고는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웨이메이커. 우리 찬양 전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냥 찬양하고 끝내지 마시고, 찬양하다가 찬양의 어느 곡절이 여러분의 심령에 딱 오면은 그거 붙드는 거예요. 주님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못 봐도, 나는 느끼지 못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기도인도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찬양 웨이메이커 성령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까지 하시고, 여러분 찬양과 함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막 외치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뭔가 그냥 한번 확 선포해버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안 오지? 그냥 하세요. 여러분, 나도 한국 나이로 52, 53이요. 나도 이 나이에 나도 이러고 싶겠냐고. 근데 해. 왜? I don't care. 뭐 남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돌파해야겠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겠는데, 내 안에 감동이 있으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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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손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